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 아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잡으시고 좋아요. 사랑합니다. 인사.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이렇게 귀한 분들 함께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인 우리 한 분 한 분들 물분들 기름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은 강한 때도 함께 계시노라.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 주의 할렐루야.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재림 대망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캄보디아 양문교회 이해담 선교사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캄보디아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시간 우리 이해담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할 때 캄보디아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선풍기 꺼도 되겠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약 한 3년 전인 2022년 10월 6일이었을 거예요. 10월 6일. 이때에 세계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그 의회 연설을 하는 모습을 제가 9시 뉴스 때 본 기억이 나는데, 이때 바이든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중단되지 않고 오랫동안 계속 간다면 아마 했던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을 처음 꺼내놨습니다. 저도 이것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세계 대통령이 처음 선포한 말이거든요. 자, 이
여기서 그 아마겟돈이란 말을 이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하셨는데, 요한계시록 16장 13절 말씀 이하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이 계시록 말씀은 이렇습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귀신의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로 된 이 말씀의 해석은, 상징적인 해석으로서 이 아마겟돈은 어떤 지리적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 하나님과 사탄이 이제 세력 간에 일어날 그 종말론적인 세계의 최후 전쟁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나라들의 그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미국 대통령이 이제 말한 이 아마겟돈이라는 그 표현은 이제 벌써 3년이 넘은 지금 현재, 지금까지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지속되는 그 현실을 놓고 볼 때에, 지금은 마지막 때의 심판일 때 일어나게 될 7년 대환란에 또 함께 예수님의 공중강림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때에 왜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해야 하며 또 어떻게 살아가야 예수님의 대망으로 살아가신 것에 대한 것을 오늘 말씀 위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오늘 많이 참고를 해야 되겠죠? 오늘 말씀 많이 찾아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첫 절인 2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의 십자가의 순환에 대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후에도 3차례 이 순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두 번째로는 예고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서 말씀하셨고, 세 번째로는 20장 17, 18, 19절로 말씀하셨고, 또 마지막 네 번째는 26장 1절 2절로 말씀하셨는데, 이 4차례의 십자가 순환을 말씀하신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이 가장 예수님의 순환을 정말로 가장 구체적으로 12제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신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자들의 동참을 촉구하신 그런 말씀이며, 특히 이때 당시에 인본주의의 사고에 가득 젖어 있던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에게 모두 책망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기록된 말씀 직후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는 이 메시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 본문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을 할 때에 이 예수님을 붙들고 간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로 간절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꾸짖다라는 의미가 로서 표현이 되는데, 이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마음이 매우 격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타냈던 말인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바로 본문 첫 절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비로소 자신이 대제사장과 무리들에게 붙잡히고 결국은 고난을 당해 죽게 되실 것이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때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격해 있었던 본질은 과연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제자들이 이미 이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격해 있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제자들의 마음속 깊숙이 뿌리가 내리고 있는 이 정력인 것인데, 본문 23절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극찬을 하셨어요. 자,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이라고 직책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과연 무엇이고 생각은 무엇이며 또 사람의 일과 생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에 말씀하신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을 찾아 우리 모두 합독하도록 합니다. 화면에 떠 있죠. 자,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이 하나님의 일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다음에 그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다음은 사람의 일과 생각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마태복음 20장 20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합독하도록 합니다. 화면에 있죠.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을 나의 줄 것이니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시거늘.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제자들의 생각과 사람의 일을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서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순환을 세 번째로 말씀하신 그 다음에 즉시로 사람들의 생각의 일에 대해서 12제자를 책망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비단 예수님의 12제자에게 뿐만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뿌려 박혀 있는 정욕과 죄성에 대해서 책망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방금 우리가 모두 읽었던 말씀, 이 마태복음 20장 20절에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 어미, 이 어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로서 이름은 바로 살로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살로메는 이제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고 하시는 아주 절박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혈육 간의 애정, 즉 사람들 심령 가운데 깊숙이 뿌려내려 있는 이 정력이 기회가 주어지게 되니까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 두 아들을 대한 명예욕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를 책망하시자 맞아 24절 말씀에 보면 열 제자가 듣고 그러니까 두 제자를 제외한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이 죄성인 질투성이 나머지 열 제자들에게도 동시에 표면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과연 무슨 현상이겠습니까? 잠언 2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자, 우리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같이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볼까요? 자, 화면을 보고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감정이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계율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계율로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감정이 있는 우리 모든 인간들의 옛사람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꾸미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간사하고 교모한 속임수가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인간 마음의 7가지 죄의 성질이 들어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교만성과 포악성과 질투성과 음란성과 태만성과 아집성과 거짓성으로서 이것들이 범죄할 기회가 주어질 환경이 나타나게 되면 그 즉시 그 정력에 의해 마음에 있는 7가지 죄성이 밖으로 즉 회중 앞에 표출된다는 그 말씀으로 바로 자범죄를 짓게 된다는 말씀인데 여러분 그러면 이 7가지 가증한 것 즉 7가지 죄를 짓게 하는 근원인 이 정력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성적인 욕망인 줄로 생각을 해요. 자,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정력에 대해서 20회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성적인 그런 죄에 대한 거는 딱 2회밖에 나오지 않고 나머지 18회에는 정력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정과 욕망의 합성어로서 사용된 것으로서 애정은 네 가지죠. 자, 혈육 간의 애정과 남녀 간의 애정, 그리고 친구와 사제 간의 애정과 사물에 대한 애정을 말하는 것이고, 욕망은 다섯 가지로 식욕과 성욕과 그리고 수면욕과 물욕과 명예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 열매가 9가지이듯이 이 정욕의 열매도 9가지인데,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니 무슨 혈육 간의 애정이 무슨 성경의 걸림돌이 됩니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주님은 바로 이 혈육 간의 애정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지 않는 자는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직전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에도 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자, 이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베드로가 그 유명한 자기 신앙을 예수님 앞에서 고백한 직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여기서 혈육이란 말씀은 친구와 사제 간의 애정을 의미하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느껴져요. 자, 이것을 알게 한 대상은 땅의 세상이 가진 혈육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알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KTN 시그룹 선교센터 사역자 여러분,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 옛사람이 성질인 정욕에 대해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자, 인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니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왜냐하면 이것들은 세상 마귀로부터 온 것이요, 이것들이 하나님이신 조물주보다 피조물들 더 경배하고 섬기기 때문이며, 이 정욕은 죄요 또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말씀도 아마 순서대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먼저 요한일서 2장 15, 16, 17절 말씀. 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다음은 로마서 1장 24절 25절 말씀과 7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대로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들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7장 5절 말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 죄의 정욕은 사망의 열매가 몇 가지라고 말씀했죠? 성령의 열매와 은사의 열매가 9가지인 것처럼 정령의 열매도 9가지로 바로 혈육 간의 애정과 남녀 간의 애정, 친구와 사제 간의 애정, 사물에 대한 애정, 식욕, 성욕, 수명욕, 물욕, 명령으로서 모두 9가지라고 조금 전에 선포를 했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모두 이 정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이 된 성경 말씀의 예를 한번 살펴볼 텐데, 자, 먼저 사무엘 상하 말씀에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육체의 정욕인 이 혈육 간의 애정에 대해서 사무엘상 2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이 사무엘이 어린 나이 때에 성전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예를 들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은 이 성전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지고 올 때 중간에서 그걸 다 갈취해버려요. 또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자기가 먼저 먹고, 또 그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희망문에서 수정을 듣는 여인들에게 접근을 해서 아주 못된 짓을 합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되어서 이 엘리 제사장은
홈리와 비느하스를 불러다 놓고 야단을 치지만 이 야단을 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아들들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야단을 치는 것이 그냥 겉으로만 치는 이런 입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마 성경을 보시면 잘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아들을 여겼기 때문에 결국 이 큰 죄를 멈추지 못하게 되는데 이 원인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인간들의 육체의 정력인 혈육 간의 그 사랑이 이 큰 죄를 멈추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찾아 한번 읽으면서 상고해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라고 그리고 이제 말씀은 계속됩니다. 31절 말씀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엘리 제사장 가문의 혈육간의 애정으로 인해 저지른 큰 죄의 대가가 이제 경고로 하면서 진행되는 말씀인데 실제로 이에 대한 징벌, 즉 뒷일을 경계하는 뜻으로 벌을 주시는 말씀이 4장에서 이루어지는데 먼저 사무에서 4장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와 싸워 패하게 되는데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군사가 4,000명이나 돼요. 여기 이어서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봅니다.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이 있으며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엘리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이러한 소식을 듣자마자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삐어서 죽게 됩니다. 계속해서 엘리의 제사장 그 며느리 비느하스의 그 아내도 이 임신을 해가 해산을 할 때인데 그러한 소식을 듣다 보니까 이때 그 며느리 비느하스 아내가 정신을 이제 차리지 못하고 해산 후에 그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의 이름을 바로 이가봇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름의 뜻은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제가 사무엘상 4장 21절과 22절도 말씀을 봉독합니다. 자, 21절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22절 말씀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자,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KTNC 그룹 선교센터 사역자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 제사장 한 사람의 정력인 혈육간의 애정을 범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커다란 징벌을 내리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성도들이 우상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친필로 쓰신 10계명에는 제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당신들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들 즉 이웃들만이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어요. 자, 사랑의 10계명을 엘리 제사장은 이를 거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의 이러한 거역은 태초에 하나님의 피조물인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써 사망의 죄가 시작된 것과 같은 맥락의 거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봉독해 올렸던 말씀인 로마서 1장 24절 25절 말씀과 7장 5절 말씀을 지금까지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다음은 로마서 7장 5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합독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욕심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에 의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자, 여러분, 오늘날에도 한국 교회는 실제로 이 엘리 제사장과 같은 그런 목회자들이 아주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자, 지금의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목회자 자신이 개척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되거나 교회가 계속 전속이 되어질 때에 이 교회 소유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소유주인 것을 착각을 합니다. 따라서 은퇴를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목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면 교회를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주거나 또는 세상 자업자들처럼 매매 계약서를 쓰고 교회 권리금을 운운하면서 사고 팝니다. 조금 전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서도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것을 내가 네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야. 내 교회를 세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반드시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됐든 간에 자꾸 큰 거를 떠나서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소유를 권리금 운운하면서 팔고 매매 계약서를 쓰면서 이거는 성경의 말씀을 위배한 말씀입니다. 다만 이렇게 교회를 물려주면서 먼저 교역자가 뭐 사정이 어렵거나 뭐 생활하는 게 어려우면 이렇게 그냥 예의로 돈을 건네고 할 수는 있지만 그걸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고 매매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 엘리 제사장과 똑같아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육체의 정욕인 혈육간의 애정과 돈 욕심, 즉 물욕에 의해서 엘리 제사장과 같은 하나님께 커다란 죄를 범죄하는 것인데, 자, 예를 들면 믿음으로 성숙한 탈북 성도가 남한교회를 섬기면서 6개월을 넘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교회의 주님이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저 사람들만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혈육간의 애정인 정욕으로 범죄하는 자들에게는 조금 전에 마태복음 10장 36절 이하의 말씀으로 엄중히 경고를 하셨지만 이 돈 욕심, 즉 물욕인 정욕으로 범죄하는 자에게도 마가복음 9장에서 실로 엄중한 경고를 하십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 말씀.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시쫓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음이 나으니라. 아멘. 자, 이 자리에 목사님들이 계신데 목회자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도 고린도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될까 두려워함이로라 하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자, 왜 그러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 지금은 실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임. 따라서 우리 모두는 재림 대망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철저해야만 하는 때임. 다음은 안목의 정욕에 대한 예입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제 엘리 제사장이 그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 이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신전에다가 보관하는 가운데 3번이나 큰 재앙을 얻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리는데 베스메스다 지역 골짜기에 갖다 놓습니다. 이것을 본 베스메스 땅의 그 백성들은 굉장히 기뻐한 나머지 그 법궤에 대한 그 율법을 어기면 사형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보고 싶어하는 안목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즉시 5만 명이 죽임을 당하였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 말씀 중에 5만 명이 살육당한 의미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이생의 자랑인 명령의 예를 대한 말씀인데 사무엘하 24장 1절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생이 거의 이제 마감이 돼가는 그런 시기에 은근히 자신이 그동안 통일 왕국을 치리하면서 쌓아올린 성과들 온 천하에 자랑하고 싶은 명예욕이 마음에 가득하게 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온 백성들도 이에 동조하는 것을 보신 하나님은 이제 초월적인 섭리하시는 가운데에 다윗에 대한 사탄의 시험을 허용하심. 그리고 2절과 3절에서는 다윗 왕이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이스라엘 모든 지파 인구를 조사를 지시합니다. 이때에 요압은 왕의 교만과 이생의 자랑, 즉 명예욕을 직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은 못했지만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를 기뻐하시나이까 하고 이를 저지합니다. 그럴 때 보면 4절에 왕은 오히려 요압과 장관들에게 인구 조사할 것을 강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어쩔 수 없는 요압은 왕의 명령에 따라 9개월 20일 동안의 조사를 끝냅니다. 굉장히 전체를 다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9절 말씀에 다윗에게 보고를 하는데 이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요압이 인구도수를 왕께 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대 사람이 50만이었더라. 이렇게 보고를 하죠. 자, 이어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 왕은 자신의 명예욕과 교만성인 이생의 자랑에 대해 여호와께 큰 죄를 득한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통회자복으로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9절 10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특이한 것이 두 가지가 나타나요. 자, 먼저 9절에 인구조사 대상이 이스라엘 남녀노소 전체를 대상한 것이 아니라 남자로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만이 조사 대상의 대상이라는 것을 그 특이한 것과 또 10절 말씀에서 다윗이 이제 여호와께 통회자복으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용서하세요. 그렇지만 이 죄의 대가는 반드시 네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럼 너 치르겠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자, 따라서 다윗은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징벌을 대하여서 3일 동안 온유하게 있게 하시죠. 자, 그리고 3년 동안의 3일 동안의 온역이 몇 사람을 죽습니까? 7만 명이나 죽습니다. 7만 명. 한 생명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이 다윗의 이 이생의 자랑 때문에 7만의 사람을 죽였을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왜 제사장의 육체의 정력에 대해서 3만 4천 명의 군사가 죽었고 다윗 왕의 이생의 자랑인 정력 때문에 7만 명이 죽었으며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베스메스 사람들이 안목의 정력에 의해서 5만 명이 죽었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의 수를 셀 때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만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고 했죠. 바로 이 베스메스 사람들도 이 조그만 도시이기 때문에 총 남녀노소를 통하여도 2만 명이 안 되는 이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5만 명이 죽었다 하는 것은 좀 뭔가 다른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남자 5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군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반드시 죽여야 할 옛사람의 자아, 즉 정력에 의해 죄를 짓게 되는 그 자아의 수요를 의미하는 것인데, 자, 민수기에도 이와 같은 똑같은 인구조사를 두 번이나 합니다. 1차 인구조사 때에는 모두 60만 3,550명이었고 2차 인구조사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를 건넌 후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로서 연단을 끝내고 이제 천국을 상징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실행되었던 인구조사였죠. 이때에도 인구수는 60만 1,730명이었는데 이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군인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이, 따라서 애굽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연단과 대해서 반드시 다 죽는다고 말씀하신 민수기 26장 63절, 64절, 65절 말씀을 보면 앞서 말씀한 바와 같이 엘리 제사장과 또
베세메스 사람들과 다윗과 모세 때 죽었다는 군사들은 사람이라기보다는 구원받은 성도 옛사람의 성질로서 죄를 짓게 하는 정력인 자아 수요가 싸움으로 죽은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돼요. 또 이 정력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연단하여 성도를 정결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또한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야고보서 4장 1절과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서 이것을 증명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주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하라. 아멘.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사랑하는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KTNC 그룹 선교센터 사역자 여러분, 왜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 옛사람이 성질인 죄의 정력을 말씀과 기도로 연단해서 거룩해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그분이 계신 것이 거룩한 것이므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도 반드시 거룩해야 되기 때문이며, 또 피값으로 사신바가 된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는 성도의 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 즉 믿고 받드는 일로서 성도들이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인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9절 20절에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하셨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해져가는 십자가의 신앙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성도라는 의미는 거룩할 성자와 무리 도자를 합한 그 명사로서 거룩한 무리라는 뜻으로서 참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본문 24절 말씀에서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신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자, 즉 자기 옛사람의 성질인 죄의 정력을 말씀과 기도로 연단하여 거룩해져가는 자가 비록 성도인 것이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자기 옛사람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요, 새 사람으로 거듭나 성장하는 참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도 제가 봉독합니다. 먼저 로마서 6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 이 말씀은 전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9가지 악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정과 욕심, 즉 죄의 정력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고, 못을 어떻게 해요? 박았느니라. 완료형으로 말씀해요. 자,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서 거룩하게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완료형으로서 거룩해졌다가 아니라 거룩하여 지민이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따라서 성도는 내 안에 있는 성전의 지성소에서 날마다 왕노릇하고 죄를 짓게 하는 정력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나의 지성소 안에 있는 보좌에 앉으실 때에,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날마다 회개기도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재림대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모두 찾아서 합독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6절 말씀. 자, 화면을 보고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불꽃게 아리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결론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찬송가 그 통합 찬송가에 보면 365장에 이렇게 찬양을 하죠.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못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은 1년 365일 동안 날마다 부르라고 찬양 365장에 기록된 건데, 요즘 우리 어떻습니까? 찬양 성경을 도대체 몇 번이나 바꾸고 개정하고, 이게 다 죄의 정력에서 나오는 것인데, 네? 물력 때문에. 교회 가서,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출장을 가서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내 성경하고 말이 안 맞아요. 한 목소리를 내질 못해. 찬양도 마찬가지 한 목소리를 하나님께 찬양을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365일 동안 날마다 십자가의 신앙을 지키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인데 이걸 바꿔버렸어요. 자, 그리고 신구약 성경에 이 거룩이라는 말씀이 365회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율법에 613가지 중에 하지 말아라가 365개가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1년 365일을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들 안에 있는 죄의 정욕을 연단하여 거룩해지라는 의미인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삶은 과연 어떠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미 수천 년부터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회개기도를 쫓지 않고 날마다 자기 죄의 정욕에 충만함을 쫓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의 산물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열매들은 세상 안에 너무나 많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자연재해나 세계 국가들의 정세에 관해서나 또 교회들이 악해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들 대부분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악하고 더러운 세태를 대해 몇 가지만 간략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설명을 하자면, 먼저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징으로 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죄 씻음과 회개를 통하여 큰 환난에서 구원을 받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메시아의 영광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대한 약속을 강조하고 있는 그 스가랴서 12장, 13장, 14장 말씀을 보면, 스가랴 시대에 근접한 미래가 아닌 세상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하여 안간히 힘을 쓰는 최후의 날, 곧 세상 종말론적인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자, 이 예언의 말씀들을 오늘날 세계 정세를 간단한 사건으로 한번 조명을 해보면, 이제 세계 유엔 회원국이 193개 국가가 있는데 이 가운데에 81%가 그 회원 국가가 이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해서 이스라엘을 배격하고 있다는 현실이 증명하고 있죠. 또 1910년에 에딘버러 세계 선교대회를 계기로 시작된 소위 에큐메니칼이라는, 즉 세계 교회 일체 운동이 결국 우상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다원주의로서 배도 집단이 된 WCC와 이슬람교와 유대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혼합주의로서 배교 도구인 예수회 WEA를 탄생시켜서 많은 교회들과 교인들이 배도자로 타락시키고 하고 있는 것을 종말 때 우리는 참 비참한 현실입니다. 자, 이것은 세상 불신자들이나 교회 교인들이 자기 자신들의 정욕을 억제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정욕을 연단시켜 거룩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함으로 죄의 정욕을 부추기는 삶에서 오는 지극히 당연한 현상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은 이 세상에다가 악한 것들, 즉 정욕에 의한 열매들을 무지개스러워서 많이 쌓아두고 있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법들을 합법화하고 짐승들조차 하지 않고 있는 동성 간의 결합을 허용함으로써 인구 절벽을 조장케 하고 또 살인을 허용하는 낙태를 법제화를 하고들 있으며 또 AI라는 기능 도구를 만들어 놓고 지금은 일부 계층들만 사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5년 내지 10년 이내는 AGI라고 하는 G, 그러니까 제너럴의 약자로서 누구나 다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고 또 인간 독재도 가능케 하는 등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것들이 이 세상 안에 가득하게 되어 있고 또 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절하게 될 것이고 3분의 1은 연단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금 이 시대는 종말의 때로서 이제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곧 임박한 시대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온 땅에서 3분의 1 세력들은 이미 전체주의 세력이 되어버렸고 이 세력들이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전체주의화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이때를 경고한 말씀인 스가랴서 13장 8절과 9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느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는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KTN 인식그룹 선교센터 사역자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그 애국가를 보게 되면 세계 유일하게 하느님이 보호하신다는 가사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일제 취약했을 때나 독립되어서 대한민국을 세웠을 때나 또 6.25 사변이 발생돼서 아주 위험한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기적적으로 도와주셨고 언제나 한국교회가 함께 하셨으므로 이 70년 전에 한국의 GDP가 35달러에서 70년이 지난 오늘에 35,000달러, 무려 1000배나 오르는 그런 경제 대국으로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자, 과거 약 28년 전에 한국 경제가 IMF로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한국 국민들은 스스로 금 모으기를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금을 사가지고 감춘다고 해요. 일본 사람은 달러를 사가서 감춘다고 해요. 우리 한국 민족은 농장에 깊숙이 파묻었던 금을 빼내서 그걸 팔아서 국가의 경제를 도와주는 이런 국민이. 또 태안 앞바다에 커다란 유조선이 파손되어서 엄청난 물질이, 유해 물질이 바닷가에 엄청나게 쌓여 있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저거를 아마 회생하려면 100년 걸릴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2년 만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태안 앞바다에 가서 그 오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3번이나 가서 닦았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에는 이렇게 봉사한 사람들이 70%가 기독교인. 자, 그런데 그때는 한국교회에 좌파리 우파니 이런 게 갈라져 있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파만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국가에 우리 교인들이, 교회가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어요. 그죠? 자, 그렇지만 오늘의 한국교회는 2013년도에 부산에서 WCC 세계총회가 한국교회 주최를 열렸을 때부터 한국교회는 온갖 배도자들이 수도 없이 많이 양상됨으로써
한국교회도 사탄의 괴계로서 이 멸망이 될 3분의 2 세력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의 정부를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정과 사법에다가 아직도 여러 개의 재판을 걸려 있고 또 어느 여배우 등과 그 여자와 불륜이 관계가 석연치 않는 점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자기 형수와 전화통화하는 것을 어느 유튜브에 제가 듣게 됐는데, 이건 깡패나 범죄 집단에서 가히 이런 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욕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의 통치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국무총리라는 분이 국가 전체 채무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나라에서 어떻게 해서 큰 거액의 돈을 민생 자원금으로 지불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어이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그만 나라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무려 3,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또 불법 취업이 완전하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해고 규정이 없어서 이 불법 취업 환자를 취소할 수가 없다는 이런 나라여서 앞으로 우리는 무슨 짓을 벌려도 이를 저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교회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한국교회도 이 멸망을 받을 3분의 2 세력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냅시다. 자, 오늘 받은 말씀처럼 우리가 통해자보함으로써 참 회개를 하고 우리의 옛사람인 정력의 말씀과 기도로 연단하여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 때를 대비하셔서 우리나라가 어찌하여서 전체 주의 국가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북한을 복음으로 통일시켜 주시고 46만이나 되는 북한의 지하 성도와 남한의 교회 남은 자를 사용하셔서 한국교회를 선교 대국으로 만드시고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런 시킴으로써 온 땅의 3분의 1을 채우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사람인 찰리 커크가 순교당하기 직전 5일 전에 한국에 방문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KTNC 그룹 선교센터 사역자 여러분, 오늘 맺는 결론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재림 대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간에 받고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는 지금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임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옛사람의 성질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통해자보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해져 가는 삶을 영위해 가려면 우리는 오직 주님의 빛된 말씀을 순종하고 쫓아서 행해야 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후에 두나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3분의 2, 3분의 1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리고 다음은 하나님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마태복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처음 설교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결론의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지금까지 받은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독하도록 바랍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바람이 불어 그 기세에 부딪히매 무너져 또 무너지니 심하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경고하신 말씀인 그 야고보서를 이 지푸레기 신학이라고 말하는 일부 신학의 그 믿음과 또 우상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일부 교리는 성도들을 유혹하고 배교로 이끄는 사탄 마귀의 짓입니다. 그리고 참 믿음의 성도들은 십자가의 신앙의 믿음이 사람의 공로나 어떤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을 우리 참 성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너희로 흠없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거룩을 우리가 이룬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5장 23절 24절 말씀에 의해 또 사랑하는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캄보디아의 KTNC 그룹 선교센터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는 이 암울하고 질서가 무질서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받은 말씀들을 실천하는 십자가의 신앙을 굳게 지키셔서 곧 다가오게 될 7년 대환란 때에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음으로써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영위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지막 때 참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마칩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 오후 영광스러운 교회 예배 때에 이 귀한 말씀, 마지막 때 우리 참성도들이 실천해야 할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오니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약한 세대를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쫓아 기도로서 거룩해져가는 우리 모든 참된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들과 저 캄보디아에 있는 KTNC 그룹 선교센터가 다 되어 하나님께 마지막 때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